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 또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노라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지를 음미하면서 오늘 더욱더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어찌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에 전해진 이름입니다. 이 성경, 이 한 권의 성경은 그저 단 몇 개월 동안 간단하게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약 1600여 년 동안 1600여 년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룬 책이죠.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일본이 1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시대에 살던 일본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역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요. 이와 같은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은 기록되어지기 시작하였고 약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로 인하여 제각기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로 모여져서 엮여져서 나온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이 흐름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았던 각 성경의 기자들이 4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고 후에 이 말씀들을 모아보니 그 모든 말씀의 흐름이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40여 명 이상의 기자들로 인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로 엮으시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가 출판되어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단기간 동안 그 베스트셀러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왜 2000여 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왜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으로 한번 무언가를 잃어보고 싶어서 이런 기분을 버리지 못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 하는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피를 짜내는 기도를 거듭하시며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일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지를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또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기분적인 면에서 조금 무언가 아직도 나의 것이 남아있으면 역시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축복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와 같은 면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전에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동이 틀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빈 그늘을 손질하고는 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 영업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 아무 수확 없이 마치려 하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안 됐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모처럼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 대답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만일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수하게 대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친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도 보일 것이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의 어떤 길보다 나은 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조차 지금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따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순수한 마음이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미련, 왜 아직도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이쪽 저쪽도 아닌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실패한 바로 그 직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죠. 물론 이렇게 보면 타이밍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 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즉 실패하기 전에 만일 밤에 그물을 그들이 내리던 그 순간에 자, 이제 한번 슬슬 그물을 내려볼까? 라고 하던 그 시간에 이제 막 어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얘들아, 헛된 수고하지 말고 먼 길 돌지 말고 바로 속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저기저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궁지에 몰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타입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금세 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계획도 있다 할지라도 전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실제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입술로는 아멘 이렇게 목소리까지 내기는 조금 주저스럽고 입술로는 그렇게 뻥끗 하시는데 왜요? 소리를 크게 내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봐 무서워서 입만 뻥끗 하시는 것인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이 되기 전에, 즉 제자들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실패했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가 과연 자,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가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옛날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반석 위에 선다 할지라도 그 반석을 뚫고 뿌리를 내려서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석 위에 놓는다 할지라도, 틈이 없는 반석 위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 반석을 뚫고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을 전도하는 친구를 보고 너는 바보다. 너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손을 모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무언가 잘난 부분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크리스찬이 되면 저렇게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권면하니까 아직 내 힘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가 생명줄을 나에게 던져준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친구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줄을 던져준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였고 패기도 없어 보이고 변변치 못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내 힘으로 자신감이 넘쳤었을 때에는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이 혹은 자신감이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해보아도 헛된 것을 깨달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귀에 들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소망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목적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의미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과의 세상에서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나를 도울 자 없구나. 그 궁지에까지 처했을 때 그래도 궁지에 처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부른다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두 강도가 있었죠.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사람으로서 정말 범해서는 안 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최고형의 그 사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결국에는 폐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지독한 법이다. 지독한 사형제도다라고 하여서 폐지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선 두 강도의 삶을 생각해 보건대 저들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것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던 최악의 가장 바닥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입니다. 숨을 거두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셨을 때에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최악의 구렁텅이를 살았던 사람, 그 한 명의 사람이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정말 진짜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자였던 그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낙원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멋진 삶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의 상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마치 방석처럼 깔고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돈방석이란 말 있죠. 한국 사람들의 소망은 돈방석에 앉고 싶다. 돈을 방석처럼 삼아서 앉고 싶다. 그러나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방석 삼아 행복 방석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를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근심이 많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사람으로만 시선이 돌아가고 저는 이틀 전에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는 자가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억만 곱하기 억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억만 곱하기 억만을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인생의 영원한 길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진실로 깊이 감사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사실 어떤 의미로는 그 타이밍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땀과 힘을 쏟았지만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할, 그저 빈 것을 수리해야 하고 손질해야만 할 그때 성경은요 한마디에 이 구절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믿으십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의 삶이 정말 더 이상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때에 어쩌면은 타이밍이 좋았을 때도 있고 어쩌면은 베드로가 순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180도 바꾸어 놓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한 나의 정체성을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나 지났으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2000년이나 지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운명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권면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니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권면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육의 생각으로 유리하게 판단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듣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권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마치 오늘 실패했던 제자들처럼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과 노력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수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과 기분을 느껴서 예수를 믿어볼까? 말씀처럼 살아볼까?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었던 나폴레옹과 같은 기분도 있고 여러 많은 생각과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주를 나르는 시대 아닙니까? 우주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여러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보다도 훨씬 더 하늘보다 더 높은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며 하나님 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들의 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 믿으신다면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순간에 스파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전개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단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시끄러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목사님은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면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죽과 같이 혹은 이유식같이 만들어서 아이에게 떠먹여 주는 것처럼 설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풀어서 줄 뿐이지 결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것이 그저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예배로 인해 내 운명이 바뀐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의 메시지의 의미인 것이며 예배의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무언가 씹으면서 껌이라도 씹으면서 맛있는 주스라도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말 하나 하고 쳐다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등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또한 불현듯 찾아오는 휴거에 나도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급히 지금 일어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당에 모여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함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야 합니다. 좁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은 몰랐습니다. 혹은 아무도 나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읽지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은 그런 변명의 시간은 단 1초라도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기록되어졌죠. 자기의 죄목을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대심판 때의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다 날고 돌아다녀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이 육신 후에 세상이 임하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이 절로 주님 앞에 꿇어지게 되고 모든 입술의 혀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밭, 마음의 밭이 어떠했는지 사실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육에서
육의 생각을 가진 채 영의 세계를 잘 탐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분별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분별되어지지 않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며 또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질그릇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담겨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지날 뿐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물론 개인차들이 있을 것이며 여러 많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라가 틀리면 문화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며 문화와 풍습이 틀리면 또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많은 기준들과 또 판단 기준들이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지배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수하게 따라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고 부수고 그리고 10명 다 각각 10명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색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미 식탁이 차려졌으니 이제는 내 입으로 운반해야 할 것은 나의 일입니다. 식탁이 차려지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것도 우리 대신 예수님이 걸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신 길에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혹은 배 등 뒤에 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시오 라고 하는 태도를 이미 예수께서 지적하셨죠. 너희들은 의사를 보고 너가 의사라면 나를 치유해봐라 라고 말하지 너가 해봐라 라고 너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해다오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죠. 아닙니다. 식탁은 열어주셨고 예수께서 길은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차려진 식탁을 내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며 열려진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까지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수고하고 지친 자들, 수고하지 않은 자들도, 가지지 못한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여러 많은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으며 계획이 있으나 마치 없던 것처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접점이 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나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혈기 부리는 것도 그만두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리 해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행할 때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경험이냐? 내가 여러 많은 힘과 지혜를 다하여도 체험할 수 없었던 경험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치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냄새나고 벌거벗은 자인데 마치 나는 향기 나는 옷을 입은 것처럼 향수라도 뿌린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육으로 복장을 단정하게 했다고 해서 혹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처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벌거벗은 자기의 몸을 무언가로 가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범죄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죄로 인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는 그것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덮는 옷과 같이 만들었지요. 마치 스커트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의 결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 수치를 가리지 않고서야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처음 한 것인데요. 이런 노력을 지금은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피겨 선수가 있었는데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그 선수의 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자기 집에 천정까지 똥이 쌓이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러니 육으로는 세상으로는 똥 꿈을 꾸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 꿈이 맞았다. 집에 똥이 가득 차는 꿈을 꿨는데 집에 명예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러운 오물이 쌓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재물이 쌓이는 것은 마치 오물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물이란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몸 안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오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오물이 쌓이는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명예, 부귀를 손에 넣을수록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영원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부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꿈이 가득 차는 꿈을 꿨는데 금메달을 땄으니 정말로 꿈을 꾸면 돈과 명예가 쌓이는구나 라고. 그것은 물론 육적으로는 재물이 쌓이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은 육적으로 재물이 쌓이고 육의 세상의 명예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헛된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가난해져야 하고 모두 빈곤해져야 하고 모두 실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공해야 하며 믿음으로 그와 같은 안위도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 나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얻는 명예 부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결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로서 주어져야 그것이 바른 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축복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주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의 노력의 결과로는 실패한 인생 이었지만 이 베드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았더니 단 한 번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한 척의 배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배 두 척까지도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서 이 고기를 낚는 일에 대해서는 프로였던 그들조차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자기들의 힘으로 밤새도록 노력하여도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단 한 번 말씀을 의지해서 단 한 번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하여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체험인지, 난 이거밖에 없다, 나는 이것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도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써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유유자적하게 커피 마시며 주의 평안함 속에 있는 우리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코로나로 인해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으로 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길이 틀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강건해지고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에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으로 휘청휘청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와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나는 죄인이라는 관계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시련을 보면 세상에서 시련이 일어날 때 주님이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시련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평소 때에 늘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인내함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내가 죄 많은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압도적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최선을 다해봤자 얼마나 헛되고 또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며 또 그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죄였는지를,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소서. 당신과 같은 분은 죄인인 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부디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는 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자기의 죄의 깊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표현이지요. 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말씀 받으면, 응답 받으면 떠나가도 된다? 이런 분이 세상에 정말 있는데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으면 한 발짝 교회에서 떨어집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래서 풍성한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한 발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나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정말 떠나가시기를 바란 게 아니라 주님과 자신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죄에 많은 사람이며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뻔뻔함과 자기의 죄의 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지붕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정도로 우리 집은 그렇게 귀한 집이 아닙니다. 누추한 집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으리로다, 나으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베드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이요 무엇인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따랐는지 이유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건 어떤 말씀을 말하시건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라도 속히 그분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이 되었던 겁니다. 주저할 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권위였고 사람의 최고의 베스트를 다하여도 볼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 한마디만 받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 낚는 나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한마디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베드로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몰랐으나 아무튼 따라가는 게 최고라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이분은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의심을 버리고 따라가자.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나중에 베드로가 생각을 해봐도 뭐든지 다 버리고 아비와 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아직 자기들에게 준비되어진 축복이 보이질 않으니까 마음 한 곳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앞으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통해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주님께.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상은 이대로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은 보존되어지는데 언제까지 보존되어지느냐? 주의 대심판이 끝날 때까지. 주의 대심판이 끝나면 지금 있는 이 온 세상은 다 체질이 녹아버리며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 이제는 이 세상을 다 메꾸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원대한 계획이 베드로에게 보일 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살짝 우리가 뭐든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세상이 이대로 계속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며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와 그리고 따르면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성장 단계였죠. 일단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전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되지 않는 인생을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승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길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책을 써내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이며 허무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육신이 피곤할 뿐이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동틀 때까지 그물을 내려도 그것만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의 본업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소망해야 할 길,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세상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으며 근심할 때가 있으며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부터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망하여도 우리는 온전히 서서 후지산보다도 높이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 가려면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축복을 스스로 난 필요 없어요. 나는 치료 필요 없어요. 나는 축복 필요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물리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지키겠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진짜 읽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많이 발견해서 빨리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결과를 자신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뒤로 물러서서 할 수만 있거든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도망다닐수록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이 되어져 버리며 주님과 내 사이에 많은 구멍이 뚫려버려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탔는데 그 방주가 구멍 뚫린 방주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배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비가 왔을 때 방주에 틈이 생겨 물이 새고 보면 볼수록 물이 불어나서는 방주에 모처럼 탔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타지 못했던 그래서 물속에서 빠져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졌다면 90년 걸려서 만든 방주가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크기와 길이와 방법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주께서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시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결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주 체험하는 것이 제가 힘들 때, 제가 아플 때 주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깨우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깨우셔서 지금은 너가 기도해야 한다. 너가 기도할 때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자지 않고 저를 보시다가 지난번에는요. 모기가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모기가 날라와서
갑자기 제가 이빨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이빨이 아니라 모기가 갑자기 날라와서는 아주 주의를 줍니다. 모기가 물려서.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무리 봐도 모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기가 없는데 모기에 물려 있습니다. 자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온몸이 시원해지고 치유가 되어짐을 느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살았죠. 말씀대로 행했죠. 만약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은 그 결과는 주님이 지셔야 하는 것이며 주님의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주님이 베드로가 말씀대로 행하자 주께서 속히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일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